할렐루야. 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아멘.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 우리의 부활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결국은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완전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12장에서는요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광야에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고요. 또 13장에서는 용과 짐승이 일으키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순전한 주님의 제자로 설 것을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666이라고 하는 이 표가 어떤 단순한 어떤 이마나 손등에 새기는 표, 어떤 마크 이상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배교하도록 하는 그 아주 치열하고 교묘한 영적 전쟁의 상징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적 전쟁의 순간이 이제 지나고 오늘 14장에서 그리고 15장부터 20장까지 우리 주님의 승리, 심판과 승리가 선포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시작.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승리의 소망을 보여주셨고 악한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결국 멸망당하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는 반드시 실현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악한 사탄의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멸망당하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4장부터 20장까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승리를 뒤쫓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우리 주님의 승리가 선포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없다. 너는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멈췄고 끝났고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사망아, 네가 괴롭히고 네가 고통스럽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쏘고 사망이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것 아무런 권세도 없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았지만 결국 사망이 괴롭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괴롭힐 뿐인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누구 때문에 해결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해결됐어요. 우리 57절 말씀은 한번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요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믿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또박또박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대해서 한번 지난 시간에 또 이야기했는데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내용을 보면 참 감동스러운, 크게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예전에는 번역된 것에 기독도,
기독도라고 옛날 번역된 책에서 제가 읽을 때는 그렇게 읽었었는데, 또 요즘에 서로 번안된 여러 책들에게는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그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이 크리스찬, 기독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떠나는 그 여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그려낸 그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적이죠. 그 가운데 이제 이 크리스찬이 앞을 쭉 나갑니다. 근데 저 앞에 아름다운 궁전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아름다운 궁전으로 가면 이제 좀 안식을 취할 수 있겠고, 이제 저 아름다운 궁전까지 가면 나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나고 위로함을 받겠구나 하면서 저기 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궁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주 무서운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자의 울음소리 크 하면서 이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이런 형국으로 이 크리스찬은 저 앞에 있는 아름다운 성을 향해 나가는데, 사자의 울음소리와 또 그 사자가 멀리 있는 것 같지 않고 가까이서 그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위협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에 빠집니다. 심장이 얼어붙고 발걸음은 멈춰서지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면 나는 죽는 거 아닌가? 여기서 포기하고 뒤를 돌아서 나는 도망가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이런 어떤 두려움이 계속 엄습해 올 때, 저 앞에 그 아름다운 성에 와치프리라고 요즘에는 또 그렇게 번역됐는데, 파수꾼, 그 문지기가 큰 소리로 이 크리스찬을 보고 외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안심하세요. 지금 저 사자들은 묶여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크게 울부짖지만은 이 사자는 당신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길 가운데로 안심하고 걸어오십시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길 가운데로만 걸어오신다면 저 사자들은 당신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이 크리스찬은 저 앞에서 외치는 그 파수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 두렵고 떨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면서 결국은 앞에 있는 아름다운 성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철로역정에 있어요. 사자들은 더 크게 으렁거리면서 그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자는 더 이상 달려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이 크리스찬을 위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요, 또 다른 철로역정의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앞에도, 우리 좌우가에도 사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 고난, 두려움, 불확실한 문제들, 여러 가지 미래들, 환난과 역경과 우리 인생의 여러 힘든 문제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길에서 멈춰서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뒤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위협이 우리가 사는 인생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자는 묶여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면 반드시 아름다운 성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라고 이렇게 존 버년은 철로역정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그의 귀한 통찰력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바로 오늘 계속 나누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주님의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입맞은 자들 666 사탄의 인과 그리고 그 멸망의 세력들에게 반드시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한다. 이 묶여있는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이미 그들을 결박했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해할 수 없다는 그러한 귀한 통찰의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이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모섬은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키죠. 근데 많은 역사 문헌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유배를 당한 이들은 거기 유배당하는 그 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은 많은 유배지에서 그 유배를 당한 그 사람들에게 석탄을 캐게 하고 또 돌을 캐게 하고 대리석들을 캐게 하고 아주 엄청나고 막중한 노동력이 이 반모섬에서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계시를 통하여서 이 모든 악과 모든 더러운 권세들, 주님을 배역하는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으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요한 사도는 받습니다. 그 고통 중에 있지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말씀인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기신다라고 하는 내용과 15장부터 20장까지 주님께서 완전하게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먼저 14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사탄의 수가 인치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일곱째 봉인이 떨어지고 여섯 번째 되어질 때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1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이 누구냐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앞에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영적 전쟁의 치열함이 마무리되면서 장면이 기쁨의 장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며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백성들에게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는요, 세 명의 천사가, 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또 요한계시록 14장에서 큰 목소리로 큰 성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합니다.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8절의 말씀
이 천사의 목소리로 한번 우렁차게 이 악한 영들의 멸망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사탄 마귀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은 결국 무너지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주님의 심판의 약속이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정리되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주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마나 손에 666 짐승의 수를 받은 자들도 동일하게 그들은 심판받는다라고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새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도다. 두 번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의 완전한 악한 영의 만전한 그런 심판을 선포하고, 세 번째, 주님의 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동일하게 쉼이 없는 고난을 당한다라고 배교자들에게 내리는 진노의 고난이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15장부터 20장까지 그 진노의 내용이 쫙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엮어주는 요약이라고 했는데 11장까지 처음 7 두루마리가 나왔죠. 여러분들, 그 7 봉인된 두루마리가 그 인이 하나 그 7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처음 심판은 천사가 7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이 하나하나 울려질 때 심판이 되고요. 이제 15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7 대접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1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7절에서 8절, 그 내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7 대접의 심판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다라고 하지만 또 정통적인 신학자들은 7 나팔과 7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강조고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음 구조를 한번 좀 보여주시게 되시면, 이 7 구조를 좀 보여주시게 되시면 7 나팔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그러면서 땅, 바다, 강, 하늘, 어둠, 전쟁, 종말, 이 똑같은 재앙의 패턴이 7 나팔과 7 대접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7 나팔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결론이 되어지고, 또 7 대접의 심판은 바벨론이 붕괴되어서 악한 마귀가 최후를 겪는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내용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17장부터 20장까지는 큰 음녀, 사탄 마귀, 바벨론의 심판, 악한 마귀의 최후의 심판이 이어지는데, 한번 성경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 어떤 음성으로 외친다고요? 예, 조금 피곤하셔서 살짝 주무시는 옆에 분들 깨우시면서 어떤 음성으로요? 예, 힘찬 음성으로 이제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력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함께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결국은 이 바벨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고 무너지게 되었다고 선포하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탄 왕자는 아니고 백마 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시는 승리의 선포가 나와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흰 말을 타고 흰 말을 타는 큰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종결된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엄청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 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나눈 거예요. 여기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는 사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위협하고 공포스럽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승리로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반모섬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요한 사도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무서운 책일까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희망의 책일까요? 희망의 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백마 타고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렇기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되었고 재림은 그 승리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승리는 완성됩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소망과 약속을 주님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상을 향하여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막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분 안에서 우리는 같이 싸우고 우리는 이긴 분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귀한 통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이제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21장과 22장의 말씀을 마치고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쉬워서 번외편으로 한 편 더 하는데, 마지막으로는 여러 이단들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잘못된 해석들을 몇 가지, 한 7가지 정도 찝어서 이단들이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단들에 대한 대적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에 가질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서 20장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함께 가슴속에 새기고 세 가지를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고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절망과 좌절과 뒤로 물러섬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며 짐승의 권세는 제한적입니다.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 여러 위협,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그들의 위협이 제한적이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시기를,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약속에 굳게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끝까지 견디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가실 분도 있고 좀 늦게 가실 분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우리는요, 주님의 승리가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확증되셨고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반모섬에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있는 이 사도 요한이 고되고 힘든 그 유배 생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세상의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한 무기력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이 말씀을 받고 또 모든 성도들과 나누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함께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승리를 우리 가슴 속에 품고 함께 우리 재림의 주 만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부활절부터 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무덤의 결박에서, 거기서 절망스럽게 좌절됨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고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함께 이 찬양 우리 함께